네, 성경 정독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신약 성경 366면인가요? 네, 한 절 한 절 우리 성경 정독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한 절 한 절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모세와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잘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게 큰 화를 입는 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무겁게 대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이렇게 대하면 예를 들면 우사가 벗개를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붙잡는다든지 하는 것은 참 잘한 행동이고 아주 잘 모시려고 한 의로운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벗개에 손을 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원래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읽었다면 처음부터 수레에 벗개를 싣고 올 수 없는 거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어깨에 메고 말씀을 벗개를 하나님을 짊어지고 모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순종의 삶,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서 받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야지 수레에 태워서 우리가 부리고 끌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성경을 정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32절은 어떤 맥락입니까?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쭉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듣지 않았겠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 방식을 바꾸어서 이 한꺼번에 줄여서 그 지면과 시간이 부족하다. 이걸 계속 하다가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지면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 믿음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면으로는 다 기록할 필요가 없지만 너희들이 기드온, 바락, 삼손 이렇게 이름을 열거할 때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의 배경이 되는 그의 삶 전체는 우리 성도들이 익숙하고 또 능통하게 잘 알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기드온 그러면 기드온의 삶을 잘 알지 않느냐. 삼손 그러면 삼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미 독자들이 그것을 잘 안다는 전제하에 이제 이름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름은 부모가 지어줄 수도 있고 그 이름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는 믿음으로 살아온 기드온,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던 기드온,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했던 삼손, 앞에 그 형용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이 전당에
명예의 전당에 지금 기드온, 바락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게 된 거 아닙니까? 예, 비록 이름 하나만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름 하나에 차지하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 거기에 다 딸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이켜 볼 때 결국 믿음만이 남는 것이구나. 내 이름 석자 그 앞에 과연 어떤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그거 외에는 사실은 영원한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 기드온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실수도 많고 그 전 삶이 다 완벽한 믿음의 삶은 아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기드온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삶이 순간순간 다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살아왔던 것은 아니고 연약하고 실패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전 그 일생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 부분이 도드라지게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에서도 참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가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은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심기일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세월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이 땅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뭐 자녀 낳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게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자체도 너무 부대끼고 이 민생활 가운데서 이 입에 풀칠하고 뭐 렌트비 내고 매해 매달 이렇게 꼬박꼬박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지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 안에 빛나는 믿음을 우리가 간직한 채 늘 살아가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병약하고 문제투성이지만 연로하신 가운데 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근데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적어도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 지금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은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내 눈으로 지금 직접 볼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 믿음을 표현하고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에는 실상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을, 완성되고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창조까지도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세상이 있습니다. 창조 세계,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피조 세계는 이 창조주가 계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 그 4절부터 쭉 아벨은 어떻고 쭉 나오잖아요. 에녹은 어떻고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 하면 6절입니다.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의 존재, 그분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하는 내용이 뭐라고? 첫 번째는 그의 존재, 하나님은 반드시 실존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현재형으로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찾는 것, 보이지 않는 그분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을 찾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 나에게 찾아오신다. 내 삶을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헛되지 않게 하신다. 그분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다.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능력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분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그분의 성품,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쭉 계속 나옵니다. 노아도 그렇고, 노아도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뭐 앞으로 홍수가 있게 될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7절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실존하시고 늘 그분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보이지 않는 일에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안 계신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아니 함께 하시는 것처럼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늘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 순종의 삶을 안 계신데 마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내 옆에 계시는 분인 걸 믿고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냥 이 땅에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심지어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면서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영원한 나라, 부활의 생명, 장차 있을 일, 이런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족장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죽지만 나중에 있게 될 약속의 성취,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임종시에도 자기의 뼈를 수습해 가지고 그 땅에 가서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더 이상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믿음은 이런 거 아니냐, 약속을 믿고 그 실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성취의 날이 완전히 있을 것을 믿고 아직 보지도 못하고 아직 만지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 외에 다른 신자의 그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변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쭉 이걸 설명했냐면, 창조 때부터 아까 11장 3절에 창조 때부터 구약의 역사를 쭉 훑어 내려오시면서 이제 32절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 족장 시대를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게 다 사사들 아닙니까?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죠. 사사 시대, 그다음에 사무엘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그 왕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제 그 왕이 부패하고 또 왕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선지자들과 긴장 관계를 가지고 선지자들이 마지막까지 경고하고 있는 이 구약의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시대, 선지자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할 때는 구약의 전 역사를 말하는 거죠. 창조부터 구약의 모든 역사. 물론 뭐 구약에서부터 우리 신약 시대의 모든 역사를 다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32절을 조금 더 구조를 보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기는 사사들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이면서도 선지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있는 선지자들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사무엘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으로 이 사사들의 이름을 언급한 게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사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여기 꼭 4명만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뭐 우리 사사 그러면 온넬, 에훗, 삼갈도 기억나고 드보라도 위대한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락, 기드온, 돌라, 또 야일, 입다, 입산, 엘론, 12장에 압돈, 삼손, 엘리, 뭐 사무엘 이렇게 연결되는 뭐 15명 이상 이렇게 사사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기드온, 바락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사실은 연대기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이 사사기 장수로 봐도 바락이 먼저입니다. 바락이 4장에 나오고 기드온이 6장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기드온이 먼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이 두 사람씩 짝을 이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그 다음에 삼손, 입다 이것도 입다가 먼저거든요. 입다가 먼저 나오고 삼손이 뒤에 나오는데 삼손, 입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사무엘 이것도 사실은 사무엘이 먼저고 다윗이 그 다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윗과 사무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짝을 이루긴 하지만 그 둘 중에서는 더 이 사사기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보다 중요한 사람들 이름이 먼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그냥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런데 그 앞에 선지자들까지는 6명이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고 마지막에 선지자들이라고 7번째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완전수 7명을 맞춰 가지고 앞에 6명을 왕 하나 그리고 사사들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이 사사와 선지자를 겸하는 사람을 중간 고리 역할을 해서 부르고 마지막에 7번째 선지자들로 복수형으로 다 뭉뚱그려서 이제 구약의 역사를 전체를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활동까지 구약의 마지막 종말까지 이렇게 다 연결시켜서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전 역사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역사는 전체 구약의 역사는 여러분 무슨 역사입니까?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역사다. 태초부터 창조부터 종말까지 마지막까지 결국 남는 것은 뭐다? 믿음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것만 남는다 그런 거죠. 구약의 역사 우리가 이 역사를 정리할 때 인물별로 그 사람들의 위인전을 연구하고 그 사람의 전기집을
예,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뭐 사라가 위대하다, 그분의 삶 전체를 다 우리가 살피지 않고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던가. 예, 결국 남는 것은 전 역사 가운데 믿음밖에 없고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남는 것은 이렇게 믿음밖에 남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바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 없어질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바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없어질 것, 그것이 자기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 목숨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은 헛된 것은 아니다.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짓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 물질, 자녀, 생명, 심지어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우선순위를 드리고 바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그 도전이 되는 오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연대기적인 시간의 연장, 생명의 생물학적인 호흡의 연장,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우리가 새해가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이 연장되고 장수하고 시간이 이렇게 우리에게 더 주어지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범사가 잘 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영혼이 잘됨 같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그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덤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용하는 차원에서 그것들을 달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드리고 손대접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선대하고 집안에서 그들을 영접해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 드려지는 그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보니까 너를 위해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그죠? 그리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지. 그렇게 살지도 않는 사람한테 건강 주고 그러면 그 건강 가지고 더 나쁜 짓 할 텐데 이런 축복은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심플하게 다듬어 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정리정돈을 하시면 좀 너무 복잡하고 걱정되고 내일이 염려되고 불안하고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앞일에 대한 그 애착과 미련, 집착, 미련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여기 나오는 뭐 모든 이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일상의 삶이 있었고 경제 활동을 했어야 되고 건강도 챙겼어야 되고 우리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 그 사람들이 뭐 털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임플란트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의료 혜택을 우리만큼 받고 이 생명이 이렇게 연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병이 나면 죽는 것으로 여기고 그런 하루하루의 이 삶 가운데 문화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정말 단조롭고 이 땅에서 아주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창조 신앙을 회복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예, 이 창조 신앙을 가지는 건 너무 중요하죠. 예, 뭐 유실론적 진화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 창조론과 이 진화론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진화론에 많이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진화론적인 이 개념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비과학이다 이렇게 좀 오해할 그런 경향이 우리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난데없이 창조론을 가르치니까 이 비과학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행태들이 젊은이들한테 좀 어울리지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맹신적인 맹목적인 무조건 믿어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그들에 대해서 변정법적으로 변정론적으로 그들에게 잘 설명도 못한 채 그냥 믿기만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젊은이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창조론과 진화론을 좀 조화시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유실론적 진화론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방식이 진화론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화라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그 현대 과학적인 성과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서 천문학적으로나 또는 생물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지질학적으로나 이런 탐구를 통해서 이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세상의 그 창조의 기원에 대해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되겠죠. 너무 그런 걸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부분에서 너무 후퇴하고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 그런 빛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날이라는 것을 한 날이 100만 년이다 이렇게 막 늘릴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냥 낮이 되고 밤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냥 하루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이 성경책이 과학책은 아니고 성경에서 이 과학을 변증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이 성경을 우리가 경시하거나 좀 부끄럽게 여기는 요즘 이런 걸 믿는 사람 어디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지양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게 가능하다. 못 믿는 거죠. 그분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선물인데 그런 면에서 안 믿어지고 못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억지로 이 조화를 이루어서 타협을 해서 그것을 믿게끔 이렇게 유인하게 할 필요는 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도록 창조신앙을 가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지름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 있게 될 재림,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재림에 대한 신앙, 재림신앙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 너머에 보이지 않는 부활 생명,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재림신앙, 창조신앙, 부활소망, 천국을 사모하는 거,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늘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스케일이 큰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그저 너무 좁게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우리가 너무 급급해서 이 땅에서 살아남는 그 일에 축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잘 살면 그것이 축복인 양 우리가 자꾸 이렇게 너무 오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여기서 참 어렵고 힘들게 비참하게 참 세상에서 조롱받으며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근데 오늘 그 중에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한번 그분의 삶이 과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사사기로 빨리 가서 기드온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 주로 나와 있는데요. 6장, 7장, 8장 이렇게 나와 있죠. 꽤 길게 다루어지고 있는 기드온의 그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그 기드온 사사가 부름받게 될 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40년 동안 태평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드온 앞에 드보라와 바락 이런 사람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뭐가 왔다고요? 평화가, 태평스러운 날들이 있었다.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구가하다 보면 반드시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는 일이 있게 된 거죠.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369면 사사기 6장 찾으셨죠?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여러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이 굴을 파고 땅굴 속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여러분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짐승도 잡아가고, 파종할 때면 이 씨들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뺏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는 또 찾아와 가지고 추수한 걸 또 다 뺏어가고 이러는 판인 거죠.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여러분 메뚜기 떼같이 이 낙타를 타고 무수하게 쳐들어와서 그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그 메뚜기 떼 같은 그 적군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밀을 타작하려면 타작 마당에서 넓은 데 이렇게 다 펴놓고 나귀가 큰 돌이나 이런 그 타작기를 돌리면서 거기서 제대로 된 타작을 할 수가 있는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파고 그 안에다가 이 포도를 넣고 발로 밟는 이 소형의 조그만한 그 이 웅덩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 은밀하게 들키지 않고, 그리고 이 수작업으로, 그죠? 거기 뭐 낙이나 이 짐승을 이용해서 타작을 할 수가 없는, 그냥 정말 끼니를 간신히 해결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어려운 형편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기드온의 그 속성상 기드온의 성품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드온이 조금 뭐 소심하다 그럴까요? 뭐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기드온에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용사여, 싸울 수 있는 용사여. 이 소심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은둔하고 있고 숨어 지내고 있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용사 앞에 큰 용사, 형용사가 붙었는데 큰 용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게 어울리지 않거든요.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드온을 처음 만났을 때 큰 용사여라고 부른 것은, 그러면 이거는 너무 허황된 겁니까? 허황된 겁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른 근거가 뭡니까?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키가 커서 큰 용사가 아니고요, 무기가 세서 큰 용사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큰 용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근거에 의해서 그분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름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죠. 큰 용사여 하니까 내가 뭐 크기는 뭘 큽니까? 나는 작습니다, 적습니다, 못났습니다, 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 때문에 나는 큰 용사다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은 그 말을 들을 때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13절입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함께 하신다면.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감을 잃은 거죠. 싸울 용사는커녕 싸울 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크기는커녕 뭐 아주 지금은 짝띠 작아져 가지고 쪼그라들어 있는 이 형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죠.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죠. 그런 일은 없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하고 의심과 불신앙과 원망에 빠져 있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할 때 이 너의 힘, 이게 힘이 누구 힘입니까? 기드온의 힘입니까? 기드온은 지금 힘 없다, 난 못한다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 무슨 힘을 가지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냈다는 거죠. 보내신 분을 의지하고, 너의 이 힘이라고 하는 원천은, 너의 힘의 원천은 너를 보내신 분에게 있는 것 아니냐. 너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면 백전백패인데 너를 보내신 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보내신 분이 너를 통해서 싸우실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또 용기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기드온은 자기가
제일 작은 자다. 제일 못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도 자기는 출신이 좋지 않습니다. 므낫세 집이라고 하는 집에 속했고 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보잘것없는 이런 작은 자인데 내가 뭐 출신이 좋습니까? 내가 배운 게 있습니까? 내가 인물이 잘났습니까? 내가 외모가 출중합니까? 내가 힘이 셉니까? 내가 건강하기라도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라도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예. 열등 의식에 사로잡히고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있는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큰 용사여 하고 자신감을 심어줬다면 기드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법도 한데 또 주저앉아 가지고 내가 그런 거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여기 또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두 번, 세 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7절에 기드온이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건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사인을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 하면서 18절부터 그 사인을 쭉 볼 수 있도록 이 그 작업을 쭉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셨다. 예?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큰 용사로 부르셔서 진짜 큰 용사로 쓰실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그 단을 쌓고 진짜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너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너도 내가 이렇게까지 확정을 주고 이 분명히 너를 불렀다고 한 것에 대해서 네가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서 25절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누구 집에 기드온의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 집 안에 이 우상 숭배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단을 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을 개인적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쓰시게 되는데 그 기도를 쓰시기에 앞서서 청소하고 영적으로 정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들이 미디안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과 미디안과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내부에서 처리하고 정리해야 될 것들을 과감히 청산하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디안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너희 안에 먼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그 기드온의 아비에게 있는 그 바알 제단을 헐라 찍어내려라. 이 기드온이라는 말 자체가 이 나무꾼, 벌목 이런 그 이름의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찍어내리는 거, 쪼개는 거,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기드온의 그 이름을 우리가 여기서 그 마치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세라상을 찍고 기드온이 이름에 걸맞게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27절에 봐도 아시지만 겁이 나가지고 낮에 감히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27절인가요? 네.
네,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기드온이. 예? 그런데 그 밑에 29절에 보시면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가? 누가 어떤 녀석이 이렇게 이 제단을 회파시켰냐? 아세라상을 찍었냐? 누가 했냐? 라고 물으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하였다. 성읍 사람들이 30절에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 찌니 바알에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동네 분위기가 이 지파의 분위기가 어떤 사람들이 므낫세 사람들의 그 분위기 그리고 아버지 집의 이 분위기가 우상 숭배에 만연해 있었던 거죠. 그 집에. 그리고 심지어 그 아세라상과 바울단이 회파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책임을 물어가지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요 부분 요게 뭡니까? 믿음으로 기드온을 평가하신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밤에 백주에는 못하고 밤에 행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 생명 걸고 동네에서 파문을 당하고 이런 어떤 위기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출신이 나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외모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로 나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이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이 기드온, 그리고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던 숨어있던 소심한 기드온,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이 기드온, 평범한 사람도 아니라 평범 이하의 그런 범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한 인생 기드온,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유아적인 이런 영적 수준에 있었던 사람, 의심, 원망,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이 기드온,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 영적 유아들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웬만큼 교회 다니면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가 십자가 지고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구복신앙에 빠져서 잘 되고 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욥의 고난을 우리가 보면서도 배우는 것이 있고, 그러나 욥의 결국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라 이러면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대한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달픈 것을 보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내가 가난한 것을 보면, 이렇게 혼자 내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혼자 이렇게 내가 초라한 인생이 이렇게 된 걸 보면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거야,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말 믿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자조 섞인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답해 주시고,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처음부터 큰 용사여, 내가 기대가 있다.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따라가는 거야.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도 못 믿냐? 근데 또 뭘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표징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그 양틀 표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양틀을 뭐 이슬이 양틀에만 있게 해달라. 예? 땅은 마르고 양틀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 이 표징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믿고 나도 나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진노하지 마옵소서. 또 내가 물어보는 게 또 표징을 구하는 게 하나님 거슬리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나 진짜 한 번 더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나 못할 것 같아요 하고 또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양틀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틀만 마르고 아까는 양틀에만 이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양틀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상대로 시험하는 이 행태를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야, 그 정도 보여주셨으면 됐지. 또 나를 이렇게 또 이 수고스럽게 이 일을까지 또 하라고 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 딴 사람 쓸란다. 너 이제 안 되겠다. 야, 너는 진짜 떡잎부터 알아본다. 내가 처음부터 너를 택한 게 잘못이지. 야, 너 진짜 과연 제대로 쓸만한 인간이 못 되는구나. 너는 그렇게 자신감이 없냐? 예,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고 자존감이 낮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뭐 어느 지파 출신이고 나는 약한 사람이고 나는 뭐 비교하고 이러면서 나는 내세울 게 없고 초라하고 이러면서 난 못해요 안 해요 하고 있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 밤에 하나님이 그가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행하시니 곧 양틀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참 귀찮을 정도로 그 요구에 다 응해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부려먹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도구화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회복과 치유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낮은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위로와 확신이 넘치게 해주시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케어를 하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또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시고 자상하시고 위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결국에는 그를 큰 용사로 쓰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쓰시지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열등하고 가장 못나고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이런 못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점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여러분 일평생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낮에는 못하고 밤에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했다. 그래서 미디안을 치고 미디안을 무찌르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데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그래도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일생이 한 번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그냥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끼니나 걱정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평생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고 그 부분이 상처가 되고 덧나고 이러면서 그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지 않아서 늘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회복되고 치유받고 내가 건강한 자아를 회복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그 반열에 기도원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반열에, 이 명예의 전당에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도 이게 믿음의 영웅들만, 대단한 이 사람들만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런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큰 용사로 쓰시기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그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그 앞에 그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모든 이분들의 그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 총칭해서 묶어가지고 평가하고 있느냐면 33절에 그들은 그 다 열거할 수도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예를 들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요거죠. 기도원에 해당되는 것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부분 우리도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강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시간도 확신하고 우리 일평생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